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성스러운 존재. 할렐루야. 이를 가리켜 성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 믿는 자, 성도. 믿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되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인은 뭐냐? 예수는 믿는 거는 같은데 그냥 안 믿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귀찮긴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습관에 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들처럼 성황당에 가가지고 돌짝을 올려놓는 정성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밤에 촛불 펴놓고 밤새도록 소리 맞아가면서 추위에도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비는 그런 정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행위는 행위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냥 흉내라도 내는 사람을 가리켜 교인.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냥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교구는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고, 교인은 뭐냐 여러분, 불교인도 교인이라고 해요. 무슨 종교인. 그 다음에 뭐 이슬람도 종교인, 옹골교도 종교인. 그래서 그걸 다 교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다 같이 뭐라고요? 성도. 예, 교인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생활과 환경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날마다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다. 그리고 복 있는 큰 상을 받을 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서 일하시게 만들자. 그래서 그 만드는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하는 삶을 주는데, 시편 1편 3편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거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을 받는 2023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상을, 여러분들의 형통의 상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의 자세가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송 중에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여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체 회중으로 우리 모든 마음에다가 예배의 그 시간 환경에 맞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에 아멘 하여 하다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친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삶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좀 될 거예요. 우리 그 다니던 교회에 박경택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꼭 기도원 가서 꼭 설교 좀 해오시더라고요. 올라가서. 나는 못 가겠어요. 추워서. 설교를 교회에서 해야지. 왜냐면 교회 자료가 다 있잖아요. 주석도 있고. 근데 그거는 꼭 기도원 가서 준비를 해오시고 오늘 책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김일장 선생님 설교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옆 사람한테 들어올 때까지 3번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거 내가 가슴 쳐줄 거예요. 자기 가슴 손 얹으세요. 이렇게 얹고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지금 요모양 요꼴인데 나는 그냥 이모양 요꼴인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진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할 때도 성도에게 말할 때도 또 직장에 가서도 또 어디를 가든도 무엇을 먹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내 개인의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감정은 내 개인의 자유의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성령님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영적인 거룩한 물음을 통해서 내 감정에 영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야, 승질내면 안 되잖아. 영광이 가리잖아. 은혜가 안 되잖아. 할렐루야. 그 감정을 우리는 여러분 사용해서 깨닫는 것 그리고 분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순간에 대해서 늘 영적 물음을 해야 돼.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질 낼까? 안 날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그냥 뺏을까? 그냥 나눠줄까? 예수님이 어떻게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할까? 늘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내 삶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날마다 그것을 가르쳐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가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음미하여서 느끼고 깨닫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그냥 내가 이 안에다만 넣어놓고 이 안에서만 생각만 하고 이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패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 갈 수 없다. 내가 오늘 밤새서 설교를 2번, 3번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또 바꾸고 내용을 또 바꾸고 눈 감고 있다가 또 그
나도 모르게 머리가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감동이 막 와요. 그럼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컴퓨터 켜놓고 치고 또 있다가 또 안 되면 핸드폰 또 녹음이 들어서 또 그 말씀으로 녹음을 해놓고 또 자다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새벽이 되고 또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은혜 못 받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요리하는 음식가들도 마찬가지, 요리사들도 여러분 내가 뭐 음미하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맛있어야 손님들도 맛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단지 음미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먹자면 나도 죽어 안 죽으려면 내가 먹어야 돼. 그냥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패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죽을 것을 알기에 내가 질 것을 알기에 내가 말씀을 설렁설렁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 영어로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세상 지식과 지혜와 무슨 수필과 무슨 뭐 명필과 그 다음에 무슨 뭐 환경 무슨 또 무슨 뭐 심리적인 단어와 말과 아무리 내가 준비해봤자 성도들에게 아무리 먹이려고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순종도 또 알아고 그러지만 은혜는 안 돼. 그 영혼은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앞장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육적인 모든 환경에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부장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정신이 든든해야 호랑이 물과 같은 세상과 싸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다. 믿습니까? 내구수와 같이 시원하게 그 말씀을 뭐하는 여러분 음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으르렁 무슨 스탠바이를 시키는 거예요. 으르렁 덤비기만 해봐. 덤비기만 해봐. 흑암의 쓰레기 덤비기만 해봐. 악한 년이 덤비기만 해봐. 문제와 환란이 덤비기만 해봐라. 물질의 문제, 질병 문제, 인생의 문제 나에게 덤비기만 해봐라. 묵상하면서 덤벼도 나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끊지 못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 항상 묵상하여 영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겸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 직장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든 내가 어떤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자.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회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미련한 회사는 안 되는 회사는요 어릴 때부터 그 회사에서 그냥 막 자라온 사람 계장 무슨 과장 부장 이사 상무 거기에서 막 자라온 사람들은요 진급은 시키는데 최고 경영자 자리는 절대 안 시킵니다. 미련한 회사는 꼭 시켜요. 성공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시키지만 정말 성공한 회사는 가만히 보면요 그 경영의 전문가적인 최고 경영은 외부에서 경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최고의 경영자를 모셔들여서 최고 경영자에 앉히면 그 회사는 일주일차 빛을 발하고 창대하며 위대하고 부흥하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나와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입어야 접어야 한 5달치라도 해결 방안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모든 것을 더 크고 위대하고 높고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슨 우리의 하나님 천명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을 경영자로 모시자. 내 삶의 경영자로 모시자. 내 가정과 자녀들의 경영자로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경영자로 네 힘이 아니라 나를 갖다 경영자로 모셨어? 결국 나한테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경영자가 되어줄게. 기뻐하심으로 능히 힘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늘 항상 그의 삶이 고뇌하고 힘들고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충만감이 있기에 2023년 어떤 삶이 되는지 정복할지어다. 예수를 다스릴지어다. 예수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묵상은 절대로 말씀이 내 삶과 관계없이 그저 무슨 뭐 주문을 읽듯이 그 예전에 여러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한번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 무슨 묵중과 뭔가가 이만한 담화가 이만한 걸 갖다가 목에다가 칙칙을 횡단보도에서 막 안내를 하고 막 몰고 막 할아버지가 막 이랬어. 이야, 그러니까 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무거운 그 키로가 45kg가 그렇대요. 그게 밟은 이 묵주 그걸 밟아서 횡단보도에서 막 신호 뭐 체크하고 막 본인이 그거 다 자기의 업보를 자기의 고행을 자기가 고통을 겪고 그래서 추운 겨울부터 자기는 내복을 안 입고 매일 찬물로 목욕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해가면서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자기의 깃값을 자기 들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묵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추우면 내복을 입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우리는 그 무거운 거 질 필요 없고 머리도 잘 빗고 옷도 예쁘게 입고 주님 주신 내 모든 삶에서 주여 오늘도 나를 갖다가 인도하셔 주여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도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냥 어떤 내 현실적인 부분의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자꾸 그걸 가지고 내 아이에게 얽매여서 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 하나님께 내 삶의 현장을 연결시키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시는 인정하고 신인하는 자 묵상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묵상하여 나타내자. 내가 믿는 내 삶이 어떤 역사에서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눈치보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가정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산업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직장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믿습니까? 차라고 운행하는 운전대에도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의자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침대도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할 때마다 말씀이 생성되어서 생성되는 것 가운데 생성이 뭐 여러분 막 볶고 일어나요. 그러나서 가스가 빠지고 악한 것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고 나면 나중에 단단해지게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막 경고해주고 말씀이 막 믿어지면 말씀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것 가운데 성도의 삶의 전체의 모든 것들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 믿는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믿음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분별하신, 성실하신 어떤 자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날마다 하려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진실한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닮아가고 견고하고 진실한 한결같은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예요. 작은 군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해서 깃발을 이미 꼽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을 꼽고 2023년 살아가면서 늘 항상 여러분 신앙적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가. 교회 재직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답답한 내 심령에 인간적 의지는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 거기다가 답답한 마음이 안 풀으니까 술이나 퍼먹고 무슨 여행이나 해보고 마약이나 하고 쾌락이나 즐기고 그래봤자 그 마음속에 아무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봤자 술만 먹으면 대가리나 뽀개지고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술만 먹으면 머리만 뽀개지고요. 마약 해봤자 그 욕심만 망가지고요. 영혼까지 망가지고요. 세상적인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버스에서 줄줄 내렸는데 아이고 허리요. 아이고 어깨쭉. 아이고 허리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허리고 어깨쭉 지금 차가 사고가 나네. 사고가 아니라 강원도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 음악을 뻥따르다 뻥따르다 하지도 않으시고 휴게소도 하고 여기가 춤추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래봤자 흥에 여흥에 취해봤자 허리는 아프고 어깨는 아프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그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론 약하고 연약하게 할지라도 다른 게 없어요. 내 주 앞에 내 심령을 쏟아놓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아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다스리시니 지배하시니 새롭게 운행하시니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다 예수님으로 떠나보내고 죄악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실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